9월 29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새 아침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묵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새겨져 오늘 하루 주님께 받은 복음 증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 일행은 항해 경로를 통해 드로아에서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여정을 보게 되면 다른 일행은 배를 타고 앗소로 갔지만 바울은 홀로 약 32km를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바울이 걸어간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혼자서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환난을 대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앗소에서 일행을 다시 만난 바울은 배를 타고 미둘레네, 기호,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는 이들의 여정을 자세히 기록하여 사도들의 사역에 사실적인 생동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여정에서 아시아에서의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곧장 항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에베소는 그가 3년간 사역했던 곳이기에 수많은 성도와 만남을 갖게 되면 시간이 크게 지체되거나 이전에 일어났던 소동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때 바울처럼 경건한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끌림이나 안락함을 벗어나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움직이기 위해 불필요한 지체를 피하고 시간을 아껴
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한 이후에 그곳에서 약 48km 떨어져 있는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바울은 시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장로들을 불러 밀레도에서 만나고자 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회상하면서 그들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며 자신이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사역은 자신을 낮추고 성도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고난을 감수하는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간계와 음모로 닥친 온갖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의 가르침은 투명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유익한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전했으며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대중적인 연설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역까지 감당하는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포괄적이었으며 그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것만 전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만을 숨김없이 그리고 솔직하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바울처럼 겸손한 태도와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련과 반대가 있더라도 주님 섬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며 그 메시지는 복음의 진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모두에서 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전하는 책임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밝힙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와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닥칠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는 각 성에서 자신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예고된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결코 고난을 피하지 않았으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충성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의 신앙과 사역의 정수를 담은 고백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명 완수를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로 여겼던 바울의 단호함과 비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데 있었고 이 목표 앞에서 그의 육신의 생명은 조금도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장로들에게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슬픈 이별을 예고하며 자신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자신이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 선언은 구약의 파수꾼 비유에 근거한 선지자적인 책임의식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숨김없이 전체적으로 남김없이 전했기에 장로들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교리적 또는 윤리적 오류에 빠지더라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을 보입니다. 이 말은 곧 이제 복음 전파와 교회를 지키는 일이 자신에게서 장로들에게 넘어갔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장로들의 교회에 대한 도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역시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에 순종하여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인생의 가장 고귀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개인의 안일, 욕심,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가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책임감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를 통해 사명자의 삶이 목숨을 초월한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경건한 묵상과 전략적인 결단으로 채워졌고 사역은 겸손과 희생 속에서 복음의 핵심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환란이 예고된 곳으로 나아가며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은 우리에게 사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보다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이 걸었던 길은 겸손과 눈물의 길이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복음의 증언과 사명의 완수를 향한 달려갈 길이 되도록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자원인 시간을 사명 완수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복음 증언을 위한 준비에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이 시간을 아끼려고 에베소를 지나쳤듯이 우리도 사명을 지연시키는 시간 도둑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용기 있는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나 비난이 두려워 복음의 어려운 부분이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희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진정한 사랑으로 용기 있게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은 죽음뿐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자아와 욕심을 기꺼이 내려놓는 헌신을 포함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나의 작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 아깝지 않게 드리는 삶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바울처럼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께 받은 복음 증언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헌신을 묵상하며 복음 증언이 저희 삶의 가장 고귀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명보다 개인의 안일과 욕심을 앞세우고 시간을 낭비했으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지 못했던 저희의 불충함과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목숨보다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시간을 아껴 사명 완수에 투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용기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작은 희생을 감수하며 복음 증언을 위해 아끼지 않게 드리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